시간입니다. 가장 비참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된 나 된 것을 생각하고 이같이 놀랍고 큰 은혜로 임마사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나된 것, 오늘까지 나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주의 깨끗하심을 온전히 덧입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므로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굳센 용사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주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대로 현실에 나아가서 지켜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얻는 시간 되도록 오셔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2장입니다. 영원히 주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196장 말씀입니다. 알고 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세와 죄사유하신 나라라 주의 주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흘리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로다 목마른 자 인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로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귀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정리해서 간단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오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내게 주신 바 된 그 말씀이 바로 내게 기림을 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이탈하면 내 길이 아닙니다. 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 때에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두고 말하기를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셨는데 다시 길이신 말씀이셨는데 우리 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백성임을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는 제일 큰 자부심과 내 긍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예컨대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내 속에 살아남았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보배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의 택한 바 된 나다 하는 것을 보자 생각하다가
피천덕 선생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수필가고 아주 문학계에서 한국 문학계에서는 제하고 문학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로 계시고 정치에도 관여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의 수필 중에 은전한입이라고 하는 옛날에 내가 다 읽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그걸 잘 희미해서 유튜브에 찾아봤으니 그 내용이 싹 다 나오길래 읽었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늙고 늙은 거지 한 사람이 전당포 입구에 딱 화산을 들여다보고 주머니에서 뭐를 갖다 부시럭부시럭 찾아내요. 이래가지고 전당포 있는 구멍으로 들이밀면서 하는 말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해 주시오. 뭐냐면 은전합니다. 은전. 우리나라 옛날에 화학교사 될 때 이론이야, 이론. 아마 읽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은 그 은전을 받아가지고 땅땅 두드려보고 잡아보고 맞소 하고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은전임을 확신하고는 그 얼굴에 기쁨이 막 확 떠오르는 거야. 아주 막 환희에 넘쳐서 그걸 놓고 막 노인이 막 뻥걸어서 또 다른 골목을 지나가다가 또 보니까 전당포가 하나 있어요.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호주머니에 든 이것을 꺼내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정해보고 묻습니다. 이 은전 어디서 났소? 그러니까 이 거지 노인이, 늙은 노인이 그 내가 잘못 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구걸을 하려고 하면 각전 한 입도 내가 아직까지 구걸 못 해봤습니다. 근데 동전 한 입도 요새는 뜯어주는 사람이 100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났소? 그래, 그 한 입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구걸하는 데서 돈을 모았습니다. 동전 48잎을 모으면 이걸 가지고 각전 하나를 사고 각전 그 6개를 모으면 은전 한입하고 바꾸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은전으로 바꾸기까지 6개월 동안 나는 먹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의 얼굴에 두 눈에 눈물이 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이 또 물어요. 이거 한 입 바꾸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이 한 입을 갖다 어디 쓰려고 그렇게 굶어가면서 그렇게 모았어요.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이 거지 노인이 한참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니 간단해요. 이것 한 개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것 한 개를 내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게 구걸하는 거지의 꿈이다. 꿈. 그 사람이 그걸 갖다 가슴에 고이 접어서 집어넣었다. 여기 피천덕 선생의 수필, 짤막한 수필 한 토막에.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상세하게 다 그 기억을 못했으니까 찾아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가슴에 뭐가 남아요. 너는 너의 너됨의 가치를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네가 어느 정도로 값을 매기고 사느냐? 그 값이 얼마짜리냐? 실제로 제가 미안해한들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뭐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이만한데 나는 그 은혜의 가치를 새끼손톱보다도 적게 취급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도매금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 그걸 언전 한 입 가고 싶어서 6개월 동안 그래서 언전 한 입 생긴 그걸 갖다 2번, 3번이나 확인을 해서 야, 내가 진짜 언전 한 입 이런 걸 내가 가졌다. 왜 얼굴이 밝고 말이지. 좋은 걸 가졌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전에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나랑 똑같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하여 저도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자기가 자기된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가치를 상실한 사람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살지 못해요. 귀하고 아름답게 의롭게 선하게 못 살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삽시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은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된다.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10계명 서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면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죄의 종, 마귀 사탄의 종,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종, 돈의 종, 재물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된 데서 한번 신분이 종으로 딱 전락되면 그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초기까지, 조선 초기, 중기까지 뭐 얼마나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반상 제도가 살아서 쌍놈은 암만 잘해도 쌍놈이라. 하지만 쌍놈은 아무리 잘해도 그는 쌍놈의 이름을 떼내지 못합니다. 종은 평생 종이고 자손 대대 종이라. 종의 자식은 또 종이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우리 죄의 종이었어. 마귀의 종이었고,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종이고, 쾌락의 종이고, 재물의 종이고, 돈이 시킨 대로 해요. 돈이 시킨 대로 해요. 예, 우리가 그 종되면 참 비참해요. 우리 신분의 근본 갖다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배해야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런 것들에게 내가 굽신거리며 종로로 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참 비참한가.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신분이 본래 내 신분은 종이라.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생각하고 살아야 이 신분을 벗겨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네 번째,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말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된 것을 알아야 돼요.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은혜로 해방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걸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뭘로도 얻거나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로 된 구원입니다. 이거는 내 잘나서 구원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느 책인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6.25 때 기사인데 한 소대가 몽땅 생포가 됐어. 몽땅 생포가 됐는데 그 쭉 세워놓고 말이지 인민군이 생포된 사람들을 갖다 무장 해제시켜놓고 생포가 되고 생포가 된 상태에서 야, 너 한 놈씩 너 소개해. 너 자신을 소개해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 중에 소대원 중에 30여 명 중에 나는 그때 농사 짓다가 군대에 와서 우리나라가 남쪽이니까 그때 싸우다가 잡혔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나는 뭐 병구도 별로 없고 또 그런데 하나가 났어서 나는 이리 해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뭐 그 당시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에 들어와서 내가 조금 있으면 장교로 올라갈 텐데 내가 옆으로 잡혔다고. 그러니까 지 똑똑한 걸 딱 들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당장 총살을 시키고 지 힘으로 뭐 된 줄로 알고 지 힘으로 뭔가 뭐 지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줄을 알고 그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현재 자기 실력 자랑하고 그 총살. 우리는 이같이 놀라운 신분, 다시 말하면 우리 본래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신분 회복은 전적 100%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만년 빚쟁이라. 누가 종된 데서 풀어주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 다음 6번째,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길 인생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은혜로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네가 뭐 구원받은 것 우리는 길 인생이야, 길 인생.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길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길에 선 인생이라.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내가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종된 데서 하나님이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로 어디로 갔냐면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그걸 모르고 그래 살면 되겠습니까? 차를 타고 내달린다고 해도 빨리 갑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빠른 자로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을 찾아 돌아가는 길 인생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가지고 그게 뭐 갖다가 우리가 길 가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해서 데리고 가시는지 길바닥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섯 번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일들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이 됐다고 그 구원은 끝이 나고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는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애굽에서 구원되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나마라도 자격이 갖춰지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미숙한 사람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라 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구원을 입었을지라도 즉시로 천당 가도 좋을 만치 그렇게 우리는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완성된 구원도 있고 평생을 주고 다듬어 가야 될 구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이제 뭐 연세 더 많으신 어른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나이에 또 요만한 건강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또 내 소유가 그래도 내게 좀 뭐라도 뭐 좀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총명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용도가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것인 줄로 아십니까? 그 용도 어디 있으라고 내게 남겨주셨을까요? 구원을 이루는 미천으로 사용하라고. 응? 야, 건강도 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써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물질 그거 구원 이루는 데 써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총명,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어디 쓰냐? 네 자랑한 데 쓰지 말고, 네 장식한 데 쓰지 말고, 구원 이루는 데 써. 구원 이루는 데 써. 그거 아니겠어요? 다른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추리를 하게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용도를 내가 바로 알고, 그 용도를 바로 알고 바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이지. 내가 아이에게 용돈을 한번 주면 그 아이가 그걸 바로 쓸 때 내가 용돈을 그다음 더 보태서 주고 주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 그가 지금 방탕한데 자꾸 쓰면 자꾸 줄어져. 내가 지한테 주는 용돈이 줄어져. 나뿐만 아니고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줘요? 더하여 주실 것이라. 더 줄게 내가. 믿지 못해서 탈이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내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더 한 번 살아봐라. 또 한 번만 더 살아봐라.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네가 어제까지 그래 살면 안 되겠는데 오늘 또 줄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하나님께서 나더러 그렇게 좋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룬 구원이 거기 얼마나 좋은지 거기 가면 가치가 이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여기서 막 힘들게 어렵게 믿음 하나 지켰다. 진리 하나 지켜봤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게 뭐냐고 탐식도 되고 하지만 하늘나라 가 보면 믿음 지킨 것의 결과, 진리를 지켜낸 것의 결과, 그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갖다가 그 지켜낸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언제까지 좋을는지 이게 모른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발 우리가 그 다음 세상 천국 누가 가본 사람이 있나 갔다 온 사람이 있나 천국의 영광을 갖다 누가 본 사람이 있나 가다가 그러니까 갖다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지.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목사님인데 성함을 갑자기 또 잊어요. 그 목사님 말씀 맞잖아. 천국에 가서 네가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네가 믿어두면 손해 없다. 네가 믿고 그대로 살면 손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전심전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여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요식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바로 내가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응원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척 갖다 채워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하면 다 좋은 것을 갖다 또 채워놓으시고 그러실 것이라. 그다음 7번째, 홍해 사건에 대해서 오전에 언급했는데 오전에 나오시고 오후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마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 철부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상기시켜서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막 그 후손들이 막 그 땅이 그리워진다, 그 땅이 가고 싶다. 그런 거, 내가 볼 때는 200만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이 가고 싶다.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을까? 그 제가 그냥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200만 명이 어째서 줄을 따라 나왔을까? 애굽에서 10번을 봤거든요.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봤거든. 하야훼라고 하는 신의 특별한 나는 그 신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갖다 그 10가지를 보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라 하니까 나가는 거지. 뭐 그 가치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몇 대겠어요? 오늘날 교회도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 들으시기엔 좀 거북하시겠지만 나는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한 세계가 정말 좋은 세계다. 정말 귀한 세계다. 정말 놀라운 세계다. 그 세계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세계로 가는 길이다. 이걸 정말로 알면 여러분들과 내 신앙이 지금보다는 달라질 것이요. 그렇게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젓가로 막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원망하는 소리 들어봤지요. 내가 아직 못해서 따라 나왔지만 이 꼴을 당한다. 이럴 줄 내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쪽에 살자고 그랬지. 이 말이요, 이게 지금. 그 홍해가 그들의 운명을 결단될 마지막 장애물로 봤습니다. 그 홍해가 자기네들이 묻힐 무덤으로 봤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에서 보여준 대로 우리는 천국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천국으로 가는 길에 홍해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믿기가 우리 조상 때는 내가 참 이 불교를 믿었는데 괜히 종교를 바꿔서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한 게 이게 내가 오늘 보니까 이게 잘못했다. 이 망하게 됐다. 이 죽게 됐다.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막는 홍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를 추격하는 이 바로의 군대를 갖다 가로막아주는 그것이 홍해였다. 이게 이치가
이거는 이 역사고 이 이치가 여러분들에게 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네? 인생 한평생 태평양처럼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난 주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큰 장애들이 가로막힐 때 우리는 시험 들고 나다빠지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데 이런 사람이 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떠들고 입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다가 부질없는 소리를 지거리대는 이들과 똑같아. 예수 믿다가 막 어려운 일만 당했다 하면 예수 하나님 원망하고 현실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이걸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장애가 와도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를 뒤따라오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들을 갖다 싹둑 잘라내기 위한 홍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닥칠 때 옳지 하나님께서 내 뒤를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갖다 다 순항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갖다 난리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환란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끄떡없어. 그게 뭐 훗날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뭐 갖다가 앞에 닥치는 환란이 있으니까 뭐 뒤로 나잡아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갖다가 막 불구덩이를 봐도 가지고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라. 다시는 갖다가 내 적수들이, 다시는 내 원수들이, 다시는 왕이, 다시는 말이지 정적들이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탁 만드는 거라. 그게 불구덩이 한 방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앞에서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팍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니까 바로가 참 속된 표현으로 시급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혼났어요? 예? 얼마나 갖다가 놀랄 일을 당했습니까? 9번 그 당했다가 막 10번째 막 아들도 죽고 막 손자도 죽고 하는 이런 거다 정말 큰 일을 당했는데도 그 바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전에 자기가 했던 대로 그 갖다가 이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그렇게 나타난다. 이게 지 마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갖다 바로를 그렇게 충동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주장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장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미움이나 시기나 증오나 이런 걸 지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지 우리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장자 바로의 그 악한 마음 속에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악하게 말이지 그걸 갖다 바로의 마음을 갖다 격동시켜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의롭게 가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거 다 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 크게 여기져요?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그게 크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지키. 그 다음에 9번째로 홍해를 넘는다고 해서 이건 요 다음 이야기인데 홍해를 넘어섰다고 해서 어려움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고 참 내가 이제 듣는 거는 뭐 요거비만 넘으면 괜찮을 거야. 요거비만 넘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요 고개만 넘으면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안심할 수가 없다. 우는 사자마귀는 넘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말이지. 이 다닌다. 찾으면 발견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심합니까? 홍해 지났다고 해서 난리 다 끝난 거다. 내 인생 환란 끝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딱 넘었으니까 만세 부르고 좋았는데 마라의 선물까지 말이지. 그런 고통의 길이 거기 딱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 인생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담아놓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우리가 잘 찾아서 이걸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멋진 인생 살아갑니다. 멋진 세상으로 우리는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멋진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써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저희들에게 담아서 두고두고 보게 하시고 두고두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 삶을 우리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남은 구원 잘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배울 때에 그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